샬롬, 반갑습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갈라디아서는 굉장히 짧은 서신입니다. 1장부터 6장까지 6장의 짧은 서신으로 되어 있는데, 이 특별히 갈라디아서 하면 잊지 못할 두 사람이 있습니다. 당연히 첫 번째 기록한 우리가 사도 바울일 거고요. 두 번째는 이 갈라디아서를 읽고 나서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마르틴 루터입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서신이기는 하는데요. 이게 바울의 언제 서신이냐?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깜빡하고 놓쳤습니다. 원래는 3차 우리가 에베소서, 빌립보서, 갈라디아서 이거 말고 전에 봤어야 되는데, 제가 이거를 1차 때 볼까 말까 하다가 3차 때 봐야지 하고 있다가 놓쳤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를 오늘 다시 한번 살펴보는데요. 언제나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몇 하 원칙을 보라고 그랬습니까? 7하 원칙을 좀 보라고 그랬죠. 원래는 6하 원칙이죠.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하는데, 여기서 우리는 하나를 더 보죠. 언제 어디서 누가 누구에게 이것을 기록했는가. 그러니까 성경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이 성경이 기록되어졌는가. 당연히 오고 오는 세대인 우리가 읽어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지만 원래 이것을 보았던 원래 목적, 이것이 기록되어진 목적을 가지고 쓰여지고 보아졌던, 받았던 사람이 누구인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근데 언제 기록되었는가, 이게 굉장히 좀 복잡합니다. 왜 이 성경을 제가 1차 때 볼까 3차 때 볼까 이렇게 헷갈려 했냐면, 이 신약 성경 중에서 이 갈라디아서 먼저 언제 기록되려고 하면 보내진 지역을 한번 봅시다. 우리가 갈라디아 하면 이게 우리가 잘 아는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지역적으로 갈라디아가 작으면 이론이 여러 가지가 안 생기는데요. 갈라디아의 길이가 어느 정도 되냐? 우리나라 한경북도면 아마 북한까지 합쳐서 제일 꼭대기죠. 그리고 우리가 해남하면 어딥니까? 대한민국의 맨 밑자락이죠. 아마 1000km 정도 되는, 그러니까 900에서 1000km 정도 되는 길이를 가진 지역이 갈라디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한 거지. 알고 보면, 길이적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아니라 대한민국과 북한까지도 합친,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도상에 보면 흑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흑해라는 지역부터 시작해서 저 밑에 지중해 끝까지를 내려오니 굉장히 길게 터키를 중단해서 남북을 가르는 아주 굉장히 넓은 지역에 지금 편지가 쓰여지는데, 이게 신학교를 가도요 굉장히 헷갈립니다. 왜? 이것을 신학교 때 바울이 이 서신을 쓸 때 어떤 설로 두 가지로 나눠지냐면, 남 갈라디아설, 북 갈라디아설, 이래서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남과 북갈라디아설로 나눠지면서 이 편지가 쓰여진 시기가 좀 달라져요. 그러니까 바울이 제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와서 우리가 잘 아는 수리아 안디옥에서 와서 기록되어졌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15장,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제1차 공회에 가기 전에 쓰여졌다라고 보는 설이 있습니다. 그게 언제쯤이냐? AD 48에서 49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62년대를 봤어요. 로마에서 2년 갇혀있을 때가 62년이니까 10년이 전에 쓰여졌다라고 보는 설이고요. 북갈라디아설은 언제냐면 바울이 제 3차 전도 여행 말기에 쓰여졌다. 이게 언제쯤이냐? AD 55에서 56년. 그러니까 우리가 옥중서신이라고 쓰여졌던 에베소서, 빌립보서, 이때 쓰여진 것보다 한 6년 전에 기록되어졌다라고 이렇게 보는데, 아마도 제가 볼 때는 북갈라디아설이 더 맞지 않는가. 그러니까 북갈라디아설,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제 3차 전도 여행쯤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아마 55에서 56년쯤에 기록되어진 책이 아닐까라고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그러면 어디서 쓰여졌느냐? 에베소에서 쓰여졌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누가 썼냐면, 당연히 오늘 좀 전에 보았지만 사도
바울이 써졌고요. 근데 여기까지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왜 써졌냐?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 책이 특히 서신은요, 어떤 기획서신이 아니고 왜 써졌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획서신도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기획서신 외에 왜 써졌냐, 회람서신 외에 왜 써졌냐는 그 지역에 뭐가 있냐, 편지의 대부분은 문제가 생길 때 기록되어졌기 때문에 왜 기록되어졌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왜 기록되어졌는가, 갈라디아서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갈라디아 그 지역 안에 있는 교회에 다른 복음이 들어왔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 다른 복음이 뭐냐? 그러니까 율법을 가지고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할례당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지만 예수를 믿어도 먼저 뭘 받으라는 거예요? 할례를 받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사람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의 주장이 뭐냐면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정식으로 파송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곧 공식 선교사가 아니다라는 것으로 시비를 걸고요. 그리고 이들이 말하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믿음으로만은 구원이 아니다. 절대 그럴 수 없고 뭐냐? 율법, 곧 율법을 통해서 할례를 먼저 받고 난 이후에 구원이 있다는 그 가운데 할례당이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계속적으로 율법하고 결부시켜서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 굉장히 혼란스럽게 하는데, 여태까지 바울이 전한 복음은 뭡니까? 이방인들에게 믿음은 뭐예요? 우리가 바로 구원은 곧 우리의 믿음으로 된다라고 계속 로마서나 우리가 성경을 썼잖아요. 율법이 어떡합니까? 율법으로 매일 수 없는 거예요. 율법의 법으로 매이지 않는다라고 로마에서 계속 얘기했는데,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다른 복음은 율법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계속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까지 전도 여행 때 지나간 이 갈라디아 지역을 헤집고 다니면서 정말 옥토에 진짜 복음을 심어놨는데 가라지를 다시 뿌리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주장은 이거예요.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 딱 부러지게 교육받은 적도 없다. 그리고 정식 파송도 받은 것이 없고 제멋대로 돌아다니면서 제멋대로 떠들고 프리랜서에 불과하다. 그리고 뭐 예루살렘 교회와 직접적인 관계도 없고, 그리고 그 구속력도 없을 것이며 그 말의 권위도 없다면서 아주 바울을 묵살을 냅니다. 그러면서 최종은 뭐냐? 할례를 받아야 뭘 받을 수 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주장이라는 것이, 일단은 예수 믿으려면 율법적으로 할례를 받고 나고 그 결례를 통과한 이후에, 다른 말로 유대인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대부분 문제가 있었죠. 이방인에게 유대인 절차를 밟은 이후에 율법을 지키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는, 이거 굉장히 율법주의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왜 문제냐? 바울하고 가르친 것과 완전히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이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 1차 때 개척을 했고 3차 때, 2차 때는 우리가 잘 알듯이 바울과 실라가 여행을 통해서 통과했을 것이고 3차 전도 여행도 탐방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이 에베소에서 이것을 기록할 때 바울의 마음이 너무나도 아마도 열받아 있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이 갈라디아 교회가 또 문제는 뭐예요? 그렇게 바울을 통해서 개척했는데도 불구하고 가라지 같은 다른 복음을 가지고 온 할례당과 율법주의자들을 통해서 지금 교회가 어떻게 된 거예요? 갈팡, 질팡, 우왕, 차왕,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이야기를 듣고 에베소에 도착해서 편지를 쓰는데, 문제는 뭐냐? 바울이, 여러분 고린도 후서 때 바울이 한번 또 열받았던 적이 있었죠. 고린도 교회 문제 때문에 막 우리가 그냥 평면적으로 성경을 읽으니까 못했지만, 이 고린도 후서 10장에서 13장 그 내용들을 보면 바울이 얼마나 열받아서 썼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좀 감정적으로 썼다라고 얘기했는데, 오늘 더 감정적으로 쓴 책이 하나 있다면 그게 뭐냐? 갈라디아서입니다. 지금 바울이 마음이 진정이 안 돼요. 얼마나 마음이 급한지, 우리는 성경을 그냥 이렇게 보니까 이게 거친지 안 거친지 잘 기억을 못하지만,
이게 굉장히 번역을 아무리 잘해놨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격한 감정으로 쓰여졌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심정인 줄 알겠죠? 그러니까 아름다운 본교를 제가 개척하고 몇 년 만에 돌아왔더니 이곳이 쑥대밭이 된 거예요. 복음은 없고 와서 신비주의에 빠져있고 은사주의에 빠져있고 말씀은 없는, 성경은 안 보고 프로그램만 잘 돌아가는 교다. 그럼 여러분 황교영 목사가 와서 봤을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미치는 거죠. 미치는 거. 그러니까 몇 년간 그곳을 개척하고 세웠던 교회인데, 그러니까 바울의 심정이 그만큼 격해서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썼을까요? 2절에 나옵니다.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1장 2절에 보면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보냈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가 한 교회가 아닙니다. 갈라디아 지역이 대한민국과 북한 땅을 합친 것만큼 크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라는 것은 바울에게 말씀을 배운 자들이 개척을 했고, 그래서 그 제자들이 제자를 낳아서 여러 군데 교회들이 생겨진 거예요. 우리가 1차, 2차 때 봤지만 더베,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막 이런 곳에 지금 갈라디아 교회들이 막 세워지고 있는 거죠. 이제 그곳에 보내줬고, 좀 전에 얘기했지만 무엇을 보냈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을 몰라도 구원을 얻을 수 있는데 율법자들이 들어와서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고 난 이후에 구원을 받으라고 하니까 다시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뭘 얘기하고 싶습니까? 율법 상관없이 믿음을 가지면 뭘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있으니 돌아오라는 핵심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에게 쓰여졌는지를 알면 책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를 정확히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6장 안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쓰여졌는지 좀 전에 봤지만 아마도 바울이 뿌려졌던 이 지역에 잘못된 복음이, 다른 복음이 들어가서 지금 심각한 문제가 생겼던 거죠. 그래서 격한 마음을 가지고 쓰였는데 1절에 보니까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은, 이게 그냥 저도 그냥 이렇게 읽었지만 더 격한 감정을 가지고 쓴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의 권위가, 바울은 그거예요. 사람에게 니들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받았냐 뭐하냐 하지만 이것이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에 의한 것도 아니다. 이렇게 격하게 쓴 이유가 뭘까요? 6절을 보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지금 뭐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 다른 복음이 들어왔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할례당이 들어온 거예요. 율법주의자들 중에. 그러니까 구원이 믿음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기 전에 원래 유대교 안에 할례를 받고 나서 결례를 한 이후에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러나 바울은 그런 얘기한 적 없잖아요. 어디 가서 바울이 할례 준 적 있습니까? 없지요. 먼저 믿으면 뭐 한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니 이런 다른 복음이 그 안에 들어왔는데, 그러나 8절입니다.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한다? 천사라도 뭘 받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저주를 받을 것이요. 11절에 형제라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이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내가 멸했지.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했지만 내가 깨닫고 난 이후에 12절에 뭐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사람들이 뭐라는 거야? 너 예루살렘에서 파송 안 했지? 공식 파송 아니지? 베드로에게 배운 거 있었냐?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베드로에게도 배우지도 않은 것 같고 정식 파송받은 것 공부한 것 같지도 않은데 라고 사람들이 비아냥거리니까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나 예수 그리스도에게 뭐 했다는 거예요? 직접 받았다라는 거예요. 12제자보다요 바울만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솔직히. 그러니까 바울이 12제자에만 들지 않았지 굉장히 뛰어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수모를 당하니까 바울의 말에 이게 부드럽게 얘기한 게 아니라 이 1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받았다. 이렇게 써졌겠습니까? 지금 억울하겠죠? 바울이. 그러니까 이랬겠죠. 이는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내가 받은 것 아니냐 라고 아주 그냥 따지듯이 쓰여지지 않았을까, 막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자기의 입장을 굉장히 강하게 강변하고 있는 입장을 보고 있고요. 2장 한번 볼까요? 2장 11절에 보면 게바가 베드로죠. 베드로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은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배웠느냐 막 이런 얘기들을 하니까 지금 뭐라냐면 바울이 뭐라는 거예요? 내가 베드로도 책망한 사람이다, 이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12절에 뭘 가지고 책망했냐? 야고보에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려 하려 하느냐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사도성을 의심하니까 베드로가 지금 예루살렘에서 야고보가 사람들을 보냈다고 하니까 이방인과 밥 먹다가 안 먹은 척하다가 지금 걸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베드로가 면책을 하는데 15절에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죄인이 아니로되 그것과 상관없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을 아까 제가 서두에 얘기했죠. 이 성경 굉장히 충격적인 책이 뭐냐면, 그러니까 충격을 받은 두 사람, 하나는 사도 바울, 한 사람은 또 누구? 마르틴 루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이 책을 보다가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랬죠. 오직 믿음, 오직 성경,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바로 여기 보니까 이게 율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예요? 믿음이 있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한 거예요. 돌아오라. 그러니까 자식이 아버지의 마음을 믿고 돌아오면 그 아들이 어떤 잘못을 해도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해 주시겠다. 회복되고 거듭나게 해 주시겠다라는 말을 정말 마르틴 루터가 이 지금 좀 전에 읽었던 16절의 이야기를 굉장히 강렬히 받았던 거죠. 그래서 19절에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는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그러니까 지금 율법이 붙잡지 않으니까 자신들이 율법에 대해서 자유하는데, 근데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를 보고 조심해야 되는 건, 그러면 율법이 폐지됐냐? 그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구원을 위해선 율법이 필요 없다라고 하지만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려면 뭐가 필요한 거예요? 율법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율법은 선한 거예요. 악한 것은 아닙니다. 구원하고 상관없지만 우리의 생활과 이 땅의 삶과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이유는 오히려 율법을 가지고 율법의 대로 사는 것이 더 맞다는 거죠. 그래서 20절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그냥 20절, 21절은요 한번 같이 읽고 마무리합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하는 것이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나와서 율법을 다 지켜놔서 세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구원은 율법을 다 외울 수도 없고 지킬 수도 없죠. 그러니
그것이 아니라 진짜 바울이 말한 구원은 믿음으로 세례를 받고 구원을 얻는다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런 얘기를 했죠. 너희의 의의가 율법 아래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만큼도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못한다는 거. 그러니까 말씀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믿습니다 해서 구원받는 것은 또 아닌 거죠. 적어도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는 더 그들보다 더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로 우리가 참 자유를 얻었지만, 그러나 이 말씀의 뜻과 하나님이 주신 방법과 이 율법을 가벼이 생각하지는 마시고 항상 율법의 본질,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도 그게 사랑이지 법 지키라고 줬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이 더 건강하고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윤리적으로 건강할 수 있도록 준 게 율법이에요. 하지만 지금 갈라디아 교회는 다른 복음,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면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복음이 아닌 율법적으로 할례를 받아야 복음을, 구원을 얻는다는 다른 복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굉장히 격하게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다. 그래서 내일은 3장부터 6장까지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갈라디아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